제가 가끔 이 예루살렘 성가대 이름을 자꾸 임마누엘로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에 주로 담당을 많이 하고 일부 기도도 땜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2부를 하다 보면 그냥 입에 익숙해서 그런지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난 몰랐는데. 여러분 제 마음은 아시죠? 제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를 합니다. 수고에 감사하고요. 우리 또 2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신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일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사실 다들 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낸 한 해죠. 작년 2년 전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더 각종 개인적인 또 어떤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고요. 이상기온도 한몫도 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기후도 뭐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도 다소는 불안하고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절에 뭐 올해는 감사할 것도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할 거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할 게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고 계산을 해보면 감사한 것이 더 많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 이 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기원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감사함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절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한 귀한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도 오곡백과 많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고, 사실은 계절적으로 보면 이미 지났죠, 그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11월 셋째 주에 거의 많은 교회와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키는데, 많은 풍성한 과일과 곡식들도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헌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먹고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물론 우리가 추수한 것도 감사하지만 아울러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깐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절의 진리는요, 구속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추수를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늘 가져야 되겠다.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을까?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감사의 그 찬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도 교독을 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바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인자하게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사실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죄 용서함도 허락해 주셨고 또 주시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스러운 것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날마다 깨닫고 안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 신앙의 분량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 감사의 마음도 줄잖아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감사한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해요. 당연히 받아만 왔으니까, 부모는 나의 보호자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배우면서 미성년을 거치면서 성년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을 겪으면서 또 본인도 시집장가 가보면서 크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가 깨닫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지만 저는 감사의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를 때는 감사를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성숙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영화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기적인데, 이적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적, 그러니까 대단한 홍해가 갈라져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뭐가 변해야만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만 기적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생명이 보존이 되고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그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삶의 유익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분 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다니엘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곳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십니다. 좋을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뻔한 사자굴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은혜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험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정말 위태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갔죠. 정말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기적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냥 원한만 품고 그냥 억울함만 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본인도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목동의 그런 삶을 삽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형들은 다 집안에서 있는데 이 어린 막내 다윗이 형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들판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날마다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결과 다윗은 그 사울 왕 앞에 불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와서 수금을 치는 그런 수금의 천재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의 삶에 불평하고, 왜 형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 있으면서 나는 이 들판에서 이 험한 들판으로 날 보내고 불평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다윗도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면요, 불평자가 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자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다 망하는 거죠. 사실 그 이후 세대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빼고. 왜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불평하고 해도 그래도 일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해도 이적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평해도 이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때는 좋은 이적이 나타나죠. 좋은 일이 나타나지만 불평할 때는 나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게 좋은 듯한 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앞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에 감사를 강조하고 또 날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강조하는데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감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다, 요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를 생각하면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명령을 어기는 군인들 없잖아요. 명령을 어기면 생명이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저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국의 허버트 로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죄요, 강도요, 잔인이요, 이기주의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은 아주 나쁜 마음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거고 강도짓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고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잔인한 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건.
아주 나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어때요? 좋은 말 듣기를 좋아요? 아니면 나쁜 말, 불평을 듣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도 뭐 기왕이면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 저도 사실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좋은 말 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단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좋은 거 칭찬하는 거 듣기 좋은데 하나님도 불평의 그런 마음보다 좋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런 감사절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본문인데 10명의 제자가 그 한센병,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이잖아요. 이방인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감사하러 온 자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나한테 감사하러 왔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는 거지요. 나머지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또 해봅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10명이 분명히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다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왜 한 명밖에 안 오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녀 같으면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는 잘 그렇지, 남의 자식한테는 안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해라, 고맙다고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저희는 집이 여기 이게 바로 요 사택이면 밑에 거기 경로실 어르신들이 거기서 매일 오시잖아요.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더우니까. 우리 내려갈다 올라가다 어르신들께 눈 마주쳐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당부한 게 있어요. 야, 오르락 내리락 뵐 때마다 인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니까 학교 갔다 갈 때 뵈면 인사하고 올 때 인사하고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또 보면 인사하고 왔다 갔다 인사하니까 민정일 권사님 그 어르신들이 그랬대요. 인사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너무 자주 하냐. 그래도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우리 아들내미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만난 것도 주시기도 하고 좋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 난 내 자식이니까 그 길거리 가다가도 교회 어르신 보면은 깍듯하게 인사하라고 그러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식한테 목사님이 나만 보면 자꾸 인사하라고 그래. 그런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너 인사성 발휘가 된다고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감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에게 당당하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깨달으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제사할 때 제물을 가져오라고 가르치라는 거지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제물을 갖고 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받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게 좀 변형되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감사절기 되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 봉헌합시다, 감사 예물 드립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자꾸 드리라고 하냐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감사 예물 드리라고. 오늘날 시대니까 오늘날의 단어로 바꿔진 거잖아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서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왜 구약에 있는 용어를 좀 잘 세련되게 만들려고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똑똑하신 분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이 정도 직분을 맡은 자니까 이 정도 체면에 따라 계산에 따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라. 왜냐면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표현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할 때 보면 뭔가를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많이 들고 좋은 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싸고 어떤 화려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별하여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별이 아니고 성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내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차별을 둬서 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가 늘 똑같이 반복하지만 내가 그 봉헌 기도할 때 전 틀리지 않고 거의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준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고 내가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봉헌하라, 헌금하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없는데 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진 것들 중에 성별화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 맨날 헌금 내라고 그러고 맨날 바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교회가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분이 얄미웠고 나는 싫어서 헌금 안 드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요.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기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여러분 새기시고 우리의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감사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한 것만큼 귀중한 게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감사의 안에 우리의 예배도 들어있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에 우리의 순종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믿음이 소홀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산하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감사가 없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은혜 받음을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영원한 삶으로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감사의 신앙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명령이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당연하게 순종함으로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감사의 신앙을, 감사의 마음을 잘 유지하셔서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를 날마다 하시며 감사를 표현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탄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감사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